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했어요. 오늘 본문 안에만 봐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앞에서도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해서 그 사울과 온 백성들이 두려워했지만 그 골리앗 대장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쓰러뜨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다윗이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는 한낱 양이나 치고 또 형들은 이미 장성해서 군인으로 이제 나아갔지만 아직 다윗은 어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다윗을 물리치게 하신 겁니다. 그 승리의 요인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17장 말씀 다시 하이라이트, 그냥 한 주간 말씀으로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다윗의 승리의 확신은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 이 다윗은 확신했던 거예요. 무기가 많고 적고 사람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싸움, 이 거룩한 싸움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그러나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늘 이렇게 번뇌하고 번민하고 두렵고 이 불안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늘 마음의 평강.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이기라고,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능력은 여러분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수단과 방법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세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에게 오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돌을 취해서 물맷돌로 던져서 블레셋 이마에 맞히니까 그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 이마에 박힌 거예요. 박힌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거 참 얼마나 이 골리앗 망신, 최대의 망신 아니겠어요? 칼 한 번 쓰지 않고
또 칼도 드지 않는 그 어린 소년인데 그 돌멩이 하나 맞고 죽은 거예요. 돌멩이 하나 맞고.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어떤 허영심으로 자만심으로 그렇게 나아간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큰 확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전쟁이 이제 승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잘 몰랐어요. 저 소년이 누구인가 잘 몰라서 그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그 소녀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 승리를 하고 57절에 뭘 들고 와요? 머리를 들고 골리앗 머리를 들고 예? 그 머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예? 아마 모르긴 몰라도 키가 3m니까 아마 머리도 엄청 컸을 거예요. 그 머리를 그 어린 소년이 들고서 사울 왕 앞에 오는 겁니다. 예? 참. 예? 그랬더니 사울이 물어요. 너는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했더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당당하게 사울 앞에 서서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이 승리, 대승을 이제 얻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18장에 보면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더욱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도 아주 용맹하고 믿음이 좋은 그러한 이 군대 장관입니다. 또 아들입니다. 아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유명하죠? 다윗과 요나단.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요나단의 신분은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다음으로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전혀 그 성에 들어올 수 없는 왕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자예요. 어리고 하지만 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오니까 이 요나단이 그 다윗을 볼 때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던 거예요. 보통 이 사람들이 이 외모 또 스펙 이런 거 보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첫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 호감 어떤 사람이 호감이 가겠어요? 첫째는 잘생겨야 되죠. 둘째는 뭔가 있어 보여야 되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뭐 명문대 나오고 또 좋은 직장 SK 이러면 벌써 그냥 호감이 급상승하는 거예요. 쟤랑 좀 친해져야 되겠다. 가까워져야 되겠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다윗의 중심을 본 겁니다. 다윗의 마음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의 이 정말 뜨거운 이 우정이죠. 사랑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무엘하 1장 26절에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이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이 슬픈 마음으로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했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끼리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은요, 이거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아무나 통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참, 누군가 이렇게 정말 뭐 나이를 떠나서, 예? 뭐 성별을 떠나서 정말 우선적으로 내가 내 자신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주님의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니까요. 한 지체니까. 그리스도의 머리와 우리 성도는 각 지체가 되기 때문에 각 지체가 내 몸같이 이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지사예요, 당연지사.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생명같이. 자기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도 그런 사랑 했으면 좋겠죠, 그죠? 해보신 분들도 있겠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러한 혈연을 초월합니다. 초월하는 것. 우리는 다 남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더 가까워요. 혈육보다 더 가까운 것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형제와 자매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이러한 사랑. 참된 이 성도 간의 이 교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나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처럼 기도해주고 사랑해준다. 물론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은 하죠. 예. 그런데 그러한 친구가 있다? 그러한 이웃이 있다? 그러한 성도가 있다? 이건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만일 그런 사람이 없다 해도 여러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그러면 되니까. 내가 요나단처럼 다윗을 사랑해주면 되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이게 통하게 돼 있어요. 이신전시.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요나단이 이렇게 이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여인보다 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승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다라고 했어요.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에 큰 은혜를 주세요. 사랑은 잘 아시잖아요.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더 기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기뻐하던가요? 부모가 더 기쁘죠. 그럼 말 안 들어도 어떡하겠어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도 그 자식을 그래도 잘 양육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가 뭔데 도대체? 우리가 뭔데?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형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 서로 이렇게 연합함이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 예배 우리가 이 공동체, 연합체. 이 순간이 사실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함께 모인 우리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나요? 안 그러죠. 섭섭한 마음이 생기나요? 미워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예배할 때만큼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녹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지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가장 아름다운. 특별히 이 시간, 이 예배하러 우리가 각처에서 흩어져 있다가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이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 어르신들까지 다 해서 여러분들의 이 발걸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충만히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도 오늘 아버지 만나러 가야 돼. 오늘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기쁜 마음. 그리고 우리 지체.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언제 만납니까, 우리가? 바빠서. 또 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부모, 형제보다도 사실은 이 성도들과 더 가까워요. 더 가까워요. 새벽에도 보고, 수요일도 보고, 또 주일날도 보고, 더 가까워요. 더 많은 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시편의 본문 내용 더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 성도의 그 연합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이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잘잘잘잘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살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요? 여러분 그 사랑의 세계는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님. 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겠어요? 사실 부모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내가 죽어서 이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물론 기꺼이 희생 각오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예수님만. 그러한 좋은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고 성도의 교제이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랑 없으면 시체입니다. 시체. 시체예요, 시체. 사랑하지 않고 또 사랑을 난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참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름도 부음받고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니 찾아온 건 무엇이에요? 악신, 세상의 번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여기에 하나님이 오시겠다는데 왜 그거를 만류해요? 왜 그거를 망설여 합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세상 만사 다 제쳐놓고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랑은요 여러분, 내가 기뻐서가 아니고요,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내가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볼 때 내가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맛있는 거 있어도 자식 주는 거예요. 자기 안 먹고. 왜?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왜 그러한 사랑을 왜 받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거. 이 참된 게 뭐예요? 선한 일이죠, 선한 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사모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어린 아이도요,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이는요, 정말 걱정이 없어요. 이 사랑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또 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사랑으로 극복합니다. 근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요, 늘 그게 이 사랑에 목말려 있어가지고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병이 돼요. 병이 돼요. 이 심지어는 다른 사람도 해하게 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리고 늘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보다 형제보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그 양을 치면서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걸 깨달아서 그 양이지만, 그 짐승이지만 정말 내 몸같이 그 짐승을 그 양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그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가 백부장을 맡고 천부장을 맡고 또 왕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뭐 다윗이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까? 뭐 어디 가서 뭐 인턴 생활 해봤습니까? 경력 없어요. 그의 경력은 오로지 양을 지키는 일. 그런데 그 양을 지키는 일이 그 그냥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양을 지킬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 사랑하면서 사자나 일이나 곰이 올 때 그냥 목숨 걸고 가서 입을 찢고 말이죠. 자기가 상처 당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보통은요, 그냥 양 한 마리 그냥 물고 그냥 가도록 그냥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자기 살려고. 그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부는 비천하고 또 좀 어려 보이고 하지만 이 요나단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 어찌할 줄을.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제 그래도 다윗이 승리를 가져다 왔으니까 그냥 보내긴 그렇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써먹을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랬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신분상으로 다윗은 거의 뭐 종이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이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바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관계예요. 다윗과 요나단. 닭 보듯이 소 보듯이 쳐다보는 관계가 아니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사실 원래 남이었지만 더 가까운 관계예요. 더 가까운.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예수님,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와 이 성도의 그러한 연합, 신비,
부부의 관계다 그랬어요. 부부의 관계. 다윗과 요나단이 뭐 꼭 우정이니까 우정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윗은 요나단은 남자의 남자로서 본 게 아니에요. 외모로 본 게 아닙니다. 성도로서, 성도로서. 믿음으로 보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성별을 떠나서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요나단은 다윗을 보니까 정말 다윗이 예수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를 좋아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 요나단을 보니까 꼭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보여야 되는데 이게 사탄처럼 보이고 마귀처럼 왼수처럼 보이니까 이게 자꾸 미워하게 되고 말이죠. 그거는 여러분, 저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원수 같고 사탄 같고 마귀 같아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내 눈이 예수 그리스도 콧같이 씌우면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고 내 속에 마음이 그냥 그러다 보니 그 눈이 그 말이 그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는 덮어두고 여러분 원수는 제쳐두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죠. 성도간에 하도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 예? 그리고 우린 둘러댑니다. 원래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 원래 그렇게 다툼이 많아요. 그 얼마나 참 창피한 말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설사 들어올지언정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는 잘 몰라요. 예? 그리고 남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이 너 좋아하지도 않는데 너한테 맨날 손해만 주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잘해주냐. 적당히 해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구나. 다른 사람은 나를 다 묘했어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했구나. 이 요나단이 정말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줬어요. 이 요나단이 입은 옷이 여러분 그냥 거적대기 뭐 아무거나 입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에요. 아주 좋은 옷입니다. 그거를 다윗에게 줬다는 건 이거는 중요한 언약.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자기가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다윗은 뭐 이런 옷이 있어요? 없잖아요. 딱 봐도 다윗은 양이나 치는 그냥 천한 그런 신분인데 그런 다윗에게 고귀한 그런 왕족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겉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넌 나와 같다. 넌 나와 친구다. 다윗은 동생이에요. 어디 저 골목에서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그만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 이거는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은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다윗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왜 그런 사람들 무시합니까? 함부로 하고 뭐 외국에서 왔다 그러고 뭐 이민 그런 노동자들 막 학대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또 뭐 교인들이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 너무 그건 하나님 앞에 그건 너무 잘못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눈이 그러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렇게 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요나단이 구체적으로 설명은 많이 안 나왔지만 그 정도로 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 이게 누가 더 좋았을까요? 다윗이 이걸 받으니까 다윗이 더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요나단이 너무 좋고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행복한 자가 그런 자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다 내 거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자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참 이제 연말이 다 돼가고 또 지금도 참 점점 어려워서 힘들고 헐벗고 저도 너무 죄송해요. 너무 잘 지내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다 어렵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웃을 어려운 그런 자들을 아니 우리가 더 멀리 갈 거 없어요 사실. 우리 가까이 우리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5절에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장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다윗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랑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람도 사랑하고요. 왜 사랑이 없다? 에이 정말 나는 외롭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은요, 뭘 받지 못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뭘 받아야지 자기가 만족을 받아야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요. 다 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이 사랑으로 하니까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지혜예요, 지혜. 뭐 다 법적으로 뭐 다 하는 게 만사가 다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사랑은 그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하니까 사울이 이제 군대의 장을 삼았어요. 여기서는 이제 아마 100부장 정도 바로 이제 올라가긴 그렇고 한 100부장 정도 이렇게 맡겼는데 뭐 온 백성들이 뭐 당연하게 참 잘 됐다. 야 저런 분이 우리 지휘자가 됐으니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이러한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 있든지 가정에서나 이웃에 일터에나 야 저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너무 좋다. 예? 그래야지 아유 저분 뭐 그냥 손 절레절레하고 막 꺼려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든 야 어서 오십시오. 당신이 있으면 됩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이제 다윗이 큰 승전을 거두었으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축제가 났어요. 여인들이 뛰놀고 창화하여 가로되 그런데 문제는 또 이 말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여론조사가 뭐지 여론조사 여론조사 이게 참 이 여론조사 이거 안 하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참 이게 힘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여론이 다윗에게 다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하지만 이렇게
떠들지만 않았어도 사울이 좀 마음이 좀 그래 좋아 괜찮았을 텐데 이렇게 막 동네방네 예? 다윗을 이렇게 칭송하고 하니까 사울이 심히 불쾌하게 되죠. 심히 불쾌하고 예? 이 생각에 야, 이 다윗이 이제 나를 죽이고 결국에는 이 나라를 빼앗겠구나.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또 사울이 지금 어떤 자예요?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랬어요. 보는 거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저거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이미 15장 2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이 다윗은 유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웃이라면 이웃이라 볼 수 있죠. 지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왕위를 사울에게서 이제 떠나서 이제 다윗에게 주기로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나이다. 자, 계속 이제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이 사울이 계속 이제 악신이 더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집에서 야료하는 거로 야료는 뭐냐면 이 횡성수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귀신 들려서 막 이렇게 떠들듯이 뭐 주문을 외우듯이 이제 정신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평일같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 막 너무 힘드니까 사울이 보니까 손에 창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두 번 피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다윗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도 살린 거예요. 나라를 살리고. 그런데 이 사울은 지금 정신이 어때요 지금? 믿음도 없고 또 제정신도 아닌 상태에서 그러한 다윗을 계속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는 아주 악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이 사탄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게 하리라. 시편 23편 4절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다윗이 쓴 시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걸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사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믿음이 없는 자를 부러워하고 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이 요나단의 믿음은 참 외로웠을 거예요. 아무도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다윗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동지를 찾았다. 믿음의 동지. 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동지. 예? 끝까지 믿음의 동지.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랬더니 오늘 보면 다시 돌아오면 사울이 그로 자기 일을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무래도 물론 제정신이 아니어서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이게 굉장히 죽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일 아니겠어요? 그걸 덮어야 되니까 이 다윗을 이제 천부장으로 이제 승격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백성 앞에 출입을 했는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천부장이 됐어도 다윗이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 백부장이었든 천부장이었든 뭐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이 잘 되도록 해주시는.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 뭐 스펙, 뭐 경험,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오로지 그 욕심에 있어서, 욕심에 이끌려서 잘해도 그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아닌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양을 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이 결국 자기가 백부장이 되고 천부장이 되는데 그 일이 바탕이 되어버린 거예요. 양도 그렇게 지켰는데 여러분, 예? 자기 그 수하에 있는 부하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그러니 그 신하들이 다윗 하면 꾹뻑 죽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이 장군이 됐을 때도 나오지만 자기 목숨 바쳐서 이 다윗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15절에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예, 계속 사울은 그냥 불안하고 두렵고 번뇌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 없어요. 마음이 늘 태평하고 오히려 더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더 점점 더 잘 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뭐 출입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천부장이 됐으니 전쟁에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때마다 이제 다 부하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가는 데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감이 바로 이 싸우러 나갔다 들어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윗이 사랑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처음에는 요나단이 사랑했죠? 좋아했죠? 이제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면은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만 은총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총 받은 자녀들은 사람들에게도 은총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 걱정이 없어요. 어디 가나 무엇 하나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만 잘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잘하고 또 믿음대로 그렇게 또 이웃을 사랑하니까 잘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또 사무엘 또 오늘 다윗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 어디 가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랑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걸 깨달았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도 이기고 무너뜨리고 그 옆에 사울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두려워요?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다 내어 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해요. 아무리 뭐 전염병, 모든 두려운 세력들이
우리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예? 우리를 왜 그냥 놔두겠어요? 버려두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은 형벌이에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자꾸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고 왜 답답하고 허전하고 왜 그래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꾸 세상으로 나가니까. 예? 자꾸 세상과 짝하고 계속 죄를 짓고 죄가 있는데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점점 이 두려움이 얼굴에 나타납니다. 말로도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는.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결핍됐으면 어린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마음의 시기, 분노, 질투, 외로움, 예? 우울증, 강박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그 우울증 모든 정신병이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믿는 자. 우린 다 믿죠? 그럼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자, 이게 중요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 자식들이 네 해놓고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주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주의를 지켜서 예배를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주의를 자꾸 지키지 못하게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자꾸 예배하면 사니까. 죽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계명만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11조를 내고 더 내고 감사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건 잘 안 지켜요. 힘든 건 잘 안 지켜요. 나중에 저도 그럽니다. 부모님한테 나중에 잘 되면 해드릴게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도 그런 말 해요. 나중에 잘 되면 다 해드릴게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 부모가 다 모르겠어요? 지금 네가 있을 때 네가 가진 거 아이들도 자기가 사탕 이렇게 예? 이거 정말 어린아이가 이거 정말 그거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부모가 뭐 사탕 좋아합니까? 지 거, 자기 거. 그거 별거 아니지만 그거 부모한테 주니까 부모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거 달라 합니까? 많은 거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면 네가 몸으로 나와 예배하고 또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연보도 하고 또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너를 복을 줄 테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안다 그랬어요.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목숨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의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자라나야 되지 않겠어요? 계속 어린아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는 것만 받고, 언제까지 그럴게요?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언제까지? 이제는 좀 자라나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일에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에다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또 온 백성이 온 유대가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것처럼 다윗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 싸웠던 것 같이 저희들도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